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인 복음을 전하는 로마서 앞부분에 바울이 소개하는 그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진노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바울은 사실 지난주까지 우리가 본 앞부분에서는 뭐라 했어요? 복음의 능력과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을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소개되는 내용은 진노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로마서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핵심 주제는 뭐라고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할렐루야. 혹은 또 이신득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누구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거기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표준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일관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이 더 상승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의 아주 그 믿음의 요체, 아주 주제화되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의 대부분은 뭐예요? 바로 이 내용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원래 뿌리가 어디라 그랬어요?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었다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얘기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는 18절을 보면 헬라어 성경에는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없는 단어가 등장해요. 이게 뭐냐면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에요. 가르라고 하는 뜻인데 왜냐하면. 시작.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러니까 나타났기 때문이니, 이런 뜻이지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왜냐하면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나 원어 성경에는 이게 왜냐함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서부터 나타난다 그랬어요? 하늘로부터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대상이 된 명백한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하나님의 의를 설명한 바울은 18절에서 반대되는 하나님의 진노를 언급하는데,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에 대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에 대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표준이라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나타낸다면, 하나님의 여기 진노라고 하는 것은 거룩성을 나타내는 그 거룩한 속성이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이다라는 거예요. 즉 어디에 나타나요?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경건치 않음은 불경입니다. 그죠? 불경이라는 거예요. 불경이 뭐예요? 높은 사람 앞에서, 높으신 분 앞에서 방자에게 행동하는 걸 불경이라고 하죠. 즉 높으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 그분을 존중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불경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해요? 경건치 않음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치 않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러지만 있어요.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보면요, 좀 경건치 못한 불경한 사람이 있어요. 좀 불경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람에게만 그럴까요? 하나님께도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한테 불경하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도 불경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건하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도 어떻게 해요? 경건하게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아버지가 없는 사람 뭐라 했어요? 후레 아들놈이라 그랬어요. 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 그 소리 안 들으려고 상당히 노력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교육시켰어요. 후레자식이라는 소리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남한테 어떻게 해요? 경건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불경하다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런 자세들이 나옵니다.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불경한 사람이 있어요. 보면 알아요. 막내이거나, 그죠? 함부로 막 자란 사람 보면 그런 불경이 자기도 모르게 나타나는데, 그런 사람은 사람에게만 그러는 게 어디에도 나타난다고요? 하나님께도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어떤 의미로 사용했느냐?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그분을 경멸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치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내 필요를 채워주기만 하는 존재로 여겼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그분의 뜻과 관계없이 내 소원만 이루면 된다는 자세, 이것이 바로 불경입니다. 하나님을 상대인 하나님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 뜻대로만 하는 사람이, 이게 불경한 거예요. 부모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내 뜻만 가지고 막 얘기해요. 그걸 부모에게 불경한 거예요. 자기 상관한테 자기 뜻대로만 가지고 하면 그게 불경한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에 왜 출세 못하는지 압니까? 불경하기 때문에 못합니다. 특히 조직사에서는 불경하면 더 이상 출세할 방법이 없어요. 그거 끝이에요. 나가서 개인 사업을 하든 장사라든 뭐 해야지, 그게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조직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뜻만을 주장하고 함부로 하게 되면 이게 불경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불의는 또 뭐냐? 불의는 바로 규범을 지키지 아니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무시하고 그에게 불경스럽게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말하고 세운 법을 지키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를 존경하는 자녀는 부모님 말에 어떻게 해요? 순종하지만, 부모를 무시하는 자녀는 부모의 말을 귓등으로 들려요. 전혀 지키지 않는 거예요. 보면 그래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임의로우니까 막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불경입니다. 부모가 말하면 말이죠, 무시하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뭐 어머니 아버지도 다 배웠지만 옛날엔 어떻게 해요? 어머니 아버지가 무식한 분들이 많았어요. 우리 어머니도 보면 초등학교를 못 나오신 분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저는 학위를 어떻게 땄습니다. 공부를 어디까지 했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이 얘기하면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주 무시하고 막 이렇게 함부로 하는데 그거 불경입니다. 그 사람이 부모에게만 그럴까요? 밖에 나가도 그러는 거예요. 자기보다 워낙 강한 자에겐 못하지만 자기보다 약한 자에겐 그러는 거예요. 만만하게 보이는 상관한테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친구한테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복이 안 됩니다. 그게 뭐예요? 죄예요. 죄의 씨앗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는 낮추며 겸손해야 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고려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임의로운 부모라고 할지라도, 임의로운 관계성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높이며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게 신앙의 뿌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경과 불의는 언제나 함께 하는데요, 모든 인류가 이런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항의할지 몰라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책임이 없어요. 저는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웠고 또 어릴 때 우리 집안은 불교였는데 내가 하나님을 몰랐는데 당연히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바울은 자기 자신과 창조 세계를 보았다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공경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놀라운 것이 있는데 바로 이 세상 피조물, 어떤 피조물에게도 없는 뭐가 있어요? 컨셔스라고 하는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우리에게 양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칸트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마음에 하늘의 별이 반짝거리는 것처럼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양심이 반짝거리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개에게는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들은 개는 본성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개는 영혼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고 영혼을 사모하는 그 사모함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멀리 갈 것도 없이요, 내 마음만 봐도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세계를 보세요. 네. 이 세상에 정말 우연히 생겼나요? 저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이 그냥 우연히 만들어졌을까요? 정말 이 우주가,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우연히 존재하고, 자연스럽게 말이죠, 태양계가 있고 은하계가 있고 막 지 맘대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아니라고 봐요. 여기에는 엄청난 질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만 보더라도 이것을 만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예. 그래서 이걸 자연신론, 자연계시라고 하죠. 보면 안다는 거예요. 자연만 봐도 안다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핑계댈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겉으로 나타난 우리가 범하는 죄들은 현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경이라는 거예요. 그 불경을 다시 한번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을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알면서도요, 그분을 무시하고 자신의 불의함으로 그분의 진리를 막아섰다는 거예요. 불경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의 길로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고귀한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를 더 섬기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신이 뭐예요? 제가 볼 때는 이 세상 사람들의 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신은 만몬, 즉 만이라는 거예요. 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요, 자기 몸이 신이에요. 정욕과 욕심이 그들의 신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무시한 불경의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추구하면서 움직인 그 불경과 불의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는 하늘로부터 나타났다는 거예요. 18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이 말이 마치 하늘에서 벼락을 친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이는 하늘에서 진노가 소낙비처럼 내리기 때문에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나타나니라는 말에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현재 진행형이요,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범한 뭐 때문에요? 불경 때문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지금도 온 우주와 인류사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바는 이것이에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대상이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에 한번 스스로 답을 한번 해보세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며 살고 있습니까? 진짜 그분 앞에서 주의하고 있습니까? 혹시 은연중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 땅의 것을 더 중요하다라고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불경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보여주는데요. 한번 말씀을 보면 그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었으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불경한 사람 어떻게 두셨다고요?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몇 번 나와요? 3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방법은 뭐라고요? 한마디로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셨다는 것은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의 형벌입니다. 따라합시다. 유기의 형벌.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리시는 형벌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게 바로 뭐예요? 유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에 진노한다면 하늘나라에서 벼락을 치면 되지. 그래서 그게 형벌일 텐데 왜 가만 내버려 두시느냐. 여러분, 육이라는 것이 무섭다는 걸 우리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들에게 저렇게 잘 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가질 때가 있죠. 참 저 사람은 말이지 왜 이렇게 잘 산단 말이야. 저렇게 악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은 지금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유기의 형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부러워하지 마세요. 지금 형벌 받고 있는 걸 보고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작.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은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가 없는 것이 가장 무서운 형벌이라는 거죠. 그죠? 내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노캔도 한다는 거예요. 난 몰라. 네가 뭘 하든지 난 너와 관계가 없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가끔씩 믿음의 세계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현상을 봅니다. 분명히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그 가정에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조금씩 잘못을 저질러 갑니다. 또 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10의 1조에 대한 것들에 정성을 다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주일 성수하는 데서도 태평합니다. 근데 사업은 잘 돼요. 또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점점 대담해지는 거예요. 아,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봐주시는가 보다.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러다가 어떤 상황이 생겨요. 그 사람 마음속에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무시하고 경멸합니다. 불경을 범합니다. 이러한 일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죄를 짓고 잘못 사는 게 분명한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지켜보고 있대 유기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차라리 저를 때려주세요. 제 사업을 흔들어주세요. 제가 고난의 풍파를 보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이게 안 되면 말이죠. 하나님이 그 도가 불경과 불의함이 점점 깊어지면 유기 상태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대형 사고가 나게 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이제 앞에서 얘기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이유와 방법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은 왜 진노하십니까? 우리의 불경과 불의 때문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진노하시느냐? 하나님은 온 인류를 어떻게 했어요?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유기의 형벌을 내리심으로 어떻게 됐어요? 진노의 결과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데요. 그것이 몸과 마음의 타락으로 오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끝까지 거절해서 마침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경멸하는 불경을 저지름으로 우리에게 닥친 결과가 뭐냐? 사도 바울은 2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몸의 타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두려움을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대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를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내리신 이 유기의 형벌 때문에 이 사회에 찾아온 가장 심각한 해악은 뭐냐? 다름 아닌 몸의 타락, 즉 성적인 타락으로 왔다는 거예요. 간음과 동성애, 심지어는 짐승하고 섹스를 하는 수간,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것이 유기의 형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상담학자들도 이 성적 타락이 초래하는 결과가 너무 참혹하다고 얘기합니다. 성적 타락과 간음을 저지르면 일시적인 쾌락은 있을지 모르지만 뭘 받아요? 유기적인 형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횡행하는 성적인 물결은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유기의 형벌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타락하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유기의 형벌을 받은 인류에게 또 무엇을 찾아왔느냐? 마음의 타락이 따라왔다는 거예요. 바울은 21가지의 제약을 열거합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우리가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따르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순간 우리 삶에 바로 이런 것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불경의 결과는 뭐예요? 참 참혹하죠? 온 인류의 몸과 마음을 타락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 싫어도 봐야 됩니다. 복음을 경험하려면 이 터널을 분명히 통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어느 하나를 강조하기 위해서 배경색을 칠합니다. 그죠? 여기도 지금 배경색이 뭘로 칠해져 있어요?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으므로 뭐가 드러나요? 드러내고자 하는 그 주체되는 그런 것들이 딱 드러날 수 있도록 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장 후반부터 3장 중반까지는 하나님은 배경을 칠하고 계신 거예요. 검은 배경을 다 칠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를 발가벗기십니다. 왜 발가벗기시느냐?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거룩한 의의 옷을 입히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에 보면 세마포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문제들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불경과 불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육신의 죄와 마음의 죄를 가져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다 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되는 건 줄 알고요. 이래도 되는 건 줄 알고 있으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손보십니다. 하나님은 계산이 정확하신 분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계산이 정확하시다. 아닐 거라고 생각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 노력으로는 안 됩니까? 바로 우리의 참혹한 이 모습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갈보리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게 하시고 그 대속의 공로를 우리로 구속함을 입으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러한 죄 때문에 육신의 죄와 마음의 죄, 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의를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칭의를 받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우리 앞에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막아서는 삶이고, 하나는 복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는 삶이에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어느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을 직면하고 갈보리 십자가로 발걸음을 옮겨서 오직 복음으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담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소리내서 한번 기도하셔서요. 나에게 불경과 불의가 없는가? 예. 하나님이 혹시 나를 유기하신 건 아닌가? 예. 그 진노의 결과가 육신의 타락과 마음의 타락이라고 했는데, 예. 이러한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는 무지하고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불경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의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유기에 해당되는 그런 죄가 없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바른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이제 몸의 타락과 또 마음의 타락 벗어날 수 있게 하시되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공로로 우리를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하셨사오니 성령의 역사하심과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죄에 가까이 나가지 아니하도록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밑그림을 그릴 때에 우리를 세마포 옷을 입기 위한 그런 작업인 줄로 믿사오니 의의 길로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예비하시고 경고하심을 감사합니다. 불경하며 불의하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의로 믿음을 행하여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